우리 이사야서 32장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앞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아리엘이 29장에 보면 둘러 진치는 내용이 이방으로 이제 둘러싸이는 내용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BC 586년에 있었고 AD 70년에 있었고 또 마지막 때에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집트로 도움을 구하러 가고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다. 내가 곧 임마누엘 하신, 그러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이 지금 내가 너희를 지킨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쭉 29장에서 30장, 31장까지 쭉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이 그때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봤고, 왜 그때 당시는 BC 586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았었잖아요. AD 70년에도 지켜주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지켜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 이야기도 나오고 이집트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둘러 진치는 그런 대표가 이집트고 아수르고 뭐 하여튼 그 주위의 나라들이 됩니다. 뭐 주로 이란과 우리가 지금 되어지가는 상황을 보면 러시아,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세력들이, 그러니까 독재 국가,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불량 국가라 그러죠. 거기에 지금 뭐라나 우리가 참 우습게도 북한도 들어갑니다. 참 우리도 그 나라 그런 쪽으로 지금 속하려고 하는, 이 중국의 세력에 속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굉장한 좀 위험한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 편에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도 하고 여러 행동을 할 수 있으면 행동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31장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우리가 지금 이제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 31장 9절에 보면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우리 주님의 지금 재림하시는 모습, 이런 것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지키는, 아리엘을 지키는, 둘러 진쳐도 지키는 그분이 누구냐 하고 지금 이제 32장에 그분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보라,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어떤 한 왕이 지금 나타나는데 공의로 통치하는 왕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백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백성들이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 왕이 공의로 통치하니까 그 이제 지도자들은, 방백들은 정의로 다스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로 다스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사람은 이제 그게 이제 사람으로 오세요. 근데 그분은, 그 한 왕은 아주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면 아무리 이방 나라가 둘러쳐도 그 피하는 그런 존재가 되시는 분이고, 엄청난 폭우가 내려칠지라도 그것도 가리는 곳이 그런 존재가 되시는 분이고,
마른 땅에 아주 뭐 땅이 쩍쩍쩍쩍 갈라져 가지고 이런 상황에도 냇물이 흘러 가지고 그렇게 아주 풍요롭게 마른 땅을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요. 곤비한 땅, 막 햇빛이 뭐 내리뜬다든지 뭐 사막과 같은 이런 땅도 큰 바위 그늘이 되셔가지고 아주 그런 분이다. 그런 존재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너무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고는 너무 정말 그 너무 정말 영광스러워서 눈이 감기지 아니하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저런 분인데 저렇게 초라하게 온 예수님이 초림 때 예수님이 저렇게 그런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우리하고 뭐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메시아로 인정이 안 되는 거라. 이 성경을 이제 자세히 못 본 거죠. 그러니까 초림하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구분하지 못하고 본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정말 누가 봐도 딱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자기 나라를 그 당시는 이제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AD 이제 한 30년 경, 뭐 이럴 때 이야기니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다 아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시기도 하지만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 모든 그 세상의 메시아다.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이 사실이고.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의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주 공간 모든 것에 메시아도 되시고 저 셋째 하나를 통치하시는 메시아도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믿고 있는 거.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그러니까 보는 자 그런 영광스러운 그 분의 실체 그대로 오시기 때문에 그걸 보는 사람의 눈이 안 감기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다 이 말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 그분의 듣는 자의 귀가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림하신 예수님의 그 말은 들으면 사람들이 기울이는 사람도 있고 안 기우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재림하신 저 시온산에 그 올리브산으로 내려오시는 그분, 시온산에 보좌를 두고 통치하시는 그분은 그 들을 때에 듣는 소리가 뭐 우레 소리와도 같고 이런 이제 계시록에도 그런 이야기고 그런 말이죠. 그 말소리가 너무너무 그 권위가 있고 또 좋아서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안 기울일 수가 없는 그런 지금 그런 그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조급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게 말을 분명하게 할 것이며 왜? 다 고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말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 있죠. 어버버버하고 잘 못하시는 분들도 그 혀가 그때 되면은 완전히 그 혀가 다 풀리는 그런 상황. 그분 앞에만 가면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믿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 왜 그때도 이제 막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살아남은 사람은 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거룩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의 상태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태어납니다. 그래도 거기서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평화로운 상태에도 사탄 마귀는 저 1000년 동안 지금 무저갱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도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당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그런
그런 상태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좌우지간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게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어리석은 자는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왜 그러냐 하면 이때는 누구든지 다 아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지식이 그 뭐 지혜가 지금처럼 그 뭐라나 우리는 지금은 속이면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런 지금 상황인데 이때는 그런 것이 아니다. 속일 수도 없고 속임을 당하지도 않고 그렇게 지식이 우리한테 충만한 상태. 그러니까 아담과 같은 상태의 사람으로 사람이 그런 지금 그 최초의 사람처럼 그런 아주 굉장한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 그런 어마어마한 지혜와 이런 것이 이제 있는 상태의 사람들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지 하지 않죠. 당연히 안 하죠. 예? 그렇게 하지.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이는 이렇게 되는 것은 그 당시도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배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참 놀랍죠. 이 당시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줄인 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그런 일을 하죠. 지금은 엄청 심하죠. 뭐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유튜브 같은 거 한 번씩 보세요. 그 영국 의회에서 그 공식적인 의회에서 그 우리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들을 막 하고 이럽니다. 참 우스꽝스럽죠. 기독교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에서도 그 딴소리를 막 하는데 아무도 제재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안 됩니다. 이만큼 지금 세상이 악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더 이상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야야 세상 그만하자 문 닫자 이러고는 이제 문 닫는 거예요. 무슨 뭐 그 더 이상은 안 된다 이 말. 안 되는 입장으로 치달아가는 그런 지금 거의 일보 직전 상황이 되어 있다. 우리가 거기에 너무 쩔어 있어서 잘 몰라서 그렇지. 하여튼 그런 겁니다. 자, 여호와를 거스르며 자, 어리석은 자가 뭐냐?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참 줄인 자를 속을 더 비게 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참 표현이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정말 이런 사악한 일이 어리석은 자다 이 말이에요.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그 자체가 악하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 보통 그릇을 사람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을 표현하는 겁니다.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아무리 바르게 해도 참 아무리 바르게 해도 악한 자는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억압하고 뭐 멸하고 이러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 당시는 더 그런 식으로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근데 지금은 좀 존귀한 자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솔직히 우리도 보면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참 때때로 시시때때로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하는 거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벌써 상황이 확 달라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시온산에 통치할 때 그때는 이야기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존귀한 자의 또 그 이제 악한 자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 보면 되겠죠. 그 뒤에는 자 이제 9절부터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이 말은 조금 하여튼 요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워낙 이제 우리 개혁 성경은 의미적으로 해석을 의미가 통하도록 해석을 한 거고 이제 원문까지는 제가 이제 능력이 안 돼서 모르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이렇게 보시면 킹제임스 성경이 좋다는 게 뭐냐면 단어 대 단어를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원문의 의미를 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염려 없는 딸들아, 그러니까 오랫동안 너희들이 그 수확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우리 말은 지금 조금 이제 조금 이 말을 읽고 그렇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런 말입니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난집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그러니까 수확할 게 없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1년마다 한 번씩 이제 수확하는 거니까 오랫동안 이제 수확하지 못한다는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을 이루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라. 왜 그러냐면 내 백성이 땅이 가시와 찔레가 나며 아주 땅도 그렇게 되고 희락의 성읍도 기뻐하는 모든 집도 그런 가시와 찔레가 나는 그런 상태가 된다 이 말이죠. 대저 궁전이 폐함받으며 똑같은 말 아닙니까? 이 기뻐하는 모든 집, 그러니까 큰 집들이 폐함바가 되며 인구 많던 성읍, 희락의 성읍,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한 곳이 되며 오델과 망대가, 그러니까 땅이 여기저기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리라. 이 말이 가시와 찔레가 나니까 그 뭡니까 초장이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침내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단락이 조금 끊어지는데요. 이런 지금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염려 없는 딸들에게 이제 어리석었고 뭐 이런 상황을 지금 이제 설명을 하신 거예요. 15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말을 지금 이어있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 위에서부터 영이 우리에게 부어준다. 부어주는 상태가 되면 이 말이에요.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영을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죠? 한 왕. 32장 1절에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시는 그분, 그분이 위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면 광야는 아름다운 밭이 되고, 광야, 그 전에 광야였던 곳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고 어려움 속에 있던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요런 이제 개념을 요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름다운 밭이 되며 실제로 또 아름다운 밭이 되고 이런 말이고 원래 아름다운 밭이었던 상태는 것은 숲으로 여겨지는 그런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 패망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둘러진치고 저 지금 이제 그건 조금 이따 이야기합시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여겨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안전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 열매는 화평이고 그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 상태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근데 너희들이 영원과 평안과 안전하게 살려면 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죠.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이 되려니와 내 백성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숲은 그렇지 않는 곳은 우박에 상하여 성읍은 파괴되리라.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죠. 잘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로와 나귀를 거리로 모는 자는 너희는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공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렇게 그 물가에 씨를 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법대로 따르고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또다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걸 끊어져서 읽기 때문에 이걸 지금 끊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걸 지금 33장도 그 내용이 지금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거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거치면 사람이 너희를 속이리라. 지금 이게 저도 이제 이 33장을 읽고 도저히 말이 참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생략된 부분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주석도 요 옆에 보면은 33장 그 옆에 보면은 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를 지금 말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주석에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수르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상태다라고 해서 그러면 완전히 지금 이야기가 그 이어지는 것이 아닌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이제 그 주석을 그렇게 해놓은 주석이 도저히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저도 몇 번 읽었는데 그 말이 아니고 제가 깨달은 바대로 설명을 해줄게요. 지금 아수르가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올 이유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뭐냐면 너 학대를 당하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29장 3절에 저 앞에 지금 몇 장 전에 그러니까 이 사람 우리가 이 머리가 약하기 때문에 벌써 29장 거는 다 잊어버릴 거 가지고 잘 몰라서 그렇지. 29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아리엘을 둘러 진친 상태 그 상태를 지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때 상태에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연결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너희들은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 진치고 있냐? 너그 학대 그 이스라엘이 너를 학대를 했냐? 너 학대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화 있을진저 지금 왜 너가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 진치고 왔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 민족들에 대한 지금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그냥 쑥 해결이 되는데 그 앞에 거를 그 앞에 거를 생각해 보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이 앞에 거를 생각 안 해보면 이 말이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좀 번역도 많이 조금 이상한 부분도 많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당할 것이면 내가 속이기를 거치면 사람이 너희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거든요. 자, 기도하는 장면이다. 은혜를 구하는 기도다. 이런 이제 우리 이 개혁 성경에 이제 소 제목을 붙여놨잖아요, 그죠? 예, 기도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그러니까 우리 왜 둘러진쳤을 때 뭐죠? 아주 낮아진 모습에서 기도한다 이렇게 해놓은 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기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도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렇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온다. 이렇게 민족적으로 구원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했었죠. 그런 거하고 연관해서 보시면 이거 굉장히 이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런 걸 가지고 뭐라 그럴까 요즘 이제 오늘날 교회는 요 한 절 딱 떼가지고 이것저것 상황도 생각 안 해보고 그냥 우리의 팔이 되시며 그러니까 자기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 그건 조금 그렇게 봐도 됩니다. 뭐 그 안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너무 좀 말이 안 되죠. 그렇게 그건 막 한마디로 큐티밖에 안 되는 거라. 그게 뭐 생명의 양식이다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하죠. 너무 지금 앞뒤 문맥 생각 안 하고 지금 하는 말이죠. 자, 제가 다시 설명합니다. 3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이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낭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셔서 요난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자기들이 지금 싸고 있는 그 민족들, 그 이방 나라들, 이렇게 막 자기들을 쳐들어온 나라들이 어? 흩어집니다. 이런 이제 우리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흩어지나이다 하고 지금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참 이제 황충이 몰려오는 것 같이 지금 막 엄청나게 지금 둘러진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것이 될 때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막 잡혀가지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는 그런 때며,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하여튼 참 이 좀 말이 어려운데요. 자, 이게 지금 그 내용은 아니고, 이게 지금 이 말은 요렇게만 읽어버리면, 자, 그들이라고 하면은 그 이방 그 이제 민족들이 둘러친 그 나라들이 그 위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좀 어려워.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제가 이제 킹제임스를 보고 이제 영어도 좀 보고 보니까 이제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너무 생략된 게 많아요. 우리는. 자, 이제 황충의 때같이 황충이 됐던 이제 쐐기벌레라고 이제 번역이 돼 있던데, 어쨌든가 그런 것이 사람이 너희의 황충을 모으는 것과 같이 사람들이 너희들 그 노량물을 모으는데, 메뚜기가 여기저기 막 뛰어오른 같이 메뚜기는 막 그 여기저기 뛰잖아요. 막 뛰어오른 같이 그분께서, 그러니까 그분께서 그들 위로 뛰어오르시리라. 그러니까 짓밟아 버리겠다. 다른 민족들, 이 자기들 쳐들어온 민족들을 짓밟아서 그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요런 맥락입니다. 요게 그 사절이 상당히 좀 우리 개혁성경, 개정개혁이나 개혁성경을 읽고 요렇게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지금 구조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제 요런 구조입니다. 여호와께서 지극히 존귀하시니, 요거는 이제 킹제임스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시고 영어 성경을 조금 확인을 해 보셔야 요게 지금 그 의미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그러니까 한 왕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상황, 그걸 지금 설명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자, 아까 1절에 지금 그 32장 1절에 지금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말하는 거죠. 그걸 이제 기억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한 왕이 어떤 왕이냐? 여호와께서 지극히 존귀하신 분인데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기도 하고, 시온에, 그 높은 곳에 거하신 그분이 시온에 내려오셨다. 시온에서 공의와 정의로 시온을 그 통치하시니까 시온이 공의와 정의가 충만한 상태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면, 이런 시대에 평안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구원과 지식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법이니라. 지금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법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이 통치하는 그때는 핍박받는 시대는 다 끝난 거예요. 사탄 마귀가 저 무저갱에 이제 천년 동안 갇혀버린 상태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정말 말 그대로 그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라, 자 7절, 그들이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요걸 지금 이해를 못하고 지금 우리 여호와 경외하는데 왜 그 뭐라 그러나 보배로운 상태가 안 됩니까 하고 지금 뭐 말하는 사람들도 많죠. 우리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고도 이런 것을 읽고 우리가 참을 때는 참아야 되고, 정말 억울해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우리가 살고 해야 되는, 그렇다고 뭐 여호와를 경외 안 할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을 겪어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는 지금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고,
완전히 지금 저 시온성에 내려와서 통치하는 그때예요. 철장 권세는 다스리는 그때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하고는 좀 다르다. 근데 지금까지만 해도 그래도 그 자유롭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런 상태지만 이제 점점 그런 상태는 어려운 상태로 들어간다. 예를 들어 체제가 바뀌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뭐 북한 같은 데서 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나는 그리스찬이다 하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 보세요. 완전히 잡혀가 가지고 뭐 감옥에 갇히고 뭐 10만 명, 20만 명 갇히는 데 가가지고 막 아주 나오지도 못하고 막 그 탄광이나 캐는 탄이나 캐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 한 번씩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세요. 막 정말 끔찍한 상황으로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이 뭐라나, 이 자유로운 그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정말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걸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7절.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며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은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지금 이제 완전히 요렇게 되기 전의 상태를 지금 이제 또 설명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거 조금 어렵죠. 자, 하여튼 그런 상태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그러니까 일어나시기 바로 직전 상황이죠. 그죠? 직전 상황에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겁니다. 전 세계가 어려워요. 이게 그 이스라엘에 대한 것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주로 기록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만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소리 한다니까요. 참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볼 수 있는지 나로서는 정말 상상이 안 되는데요. 온 땅에 임하는 그런 재난의 때입니다. 그거는요. 지금 우한폐렴이 뭐 이스라엘에만 있습니까? 온 세계에 있잖아요. 이제 세계적인 것이 계속 닥칠 겁니다. 제 말이 아니고 그 환경론자들은 얼마 전에 그 네이버에 제가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보게 됐는데 이런 그 우한폐렴과 같은 것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환경을 말하는 학자분들께서 하는 말이 이런 상황이 10,000개 정도는 더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런 우한폐렴과 같은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우한폐렴과 같이 나중에 대응을 하면 엄청난 그 어려움이 지금 우한폐렴을 지금으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이 확진자가 5천만 명이 넘어선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선제적으로 미리 예방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 그거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그게 지금 안 되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대로 막 지금 치달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이 마지막 한일회로 들어가는 초입의 단계에 들어서지 않았나. 계시록적 상황,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상황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상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뿐만 아니라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9절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론 광야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개념에서는 그 평야인데 이제 이 성경 표현으로는 사론 골짜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산과 산 사이 이런 것을 지금 보통 골짜기라 해요.
그런 이제 성경 개념은 그렇습니다. 사로는 사막과 같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그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엄청난 어려워지거든요. 사라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데다. 그 지금 바산 바산과 갈멜산 있는 이쪽은 엄청 그 지금 뭐라 그러나 풍요롭고 지금 현재는 좋은 상태거든요. 그런 그 이스라엘의 아주 그 뭐라 그러나 곡창지대와 같은 곳을 그런 곳들인데 그런 곳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제 그 어려운 지경에 들어간다. 나무팀을 떨어뜨리니까 어떻게 돼요? 뭐 아무 생산도 안 나고 그러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자,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우리 주님 재림하시겠다 이 말이죠. 완전히 이제 둘러진 친자들 그 물리치고 이제 끝내시겠다 이런 이야기죠.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햅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니 이게 이제 민족들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이걸 지금 이제 아수르다 이렇게 그 이제 표현해 놨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이걸 아수르라고 이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우리 이 개혁 성경에도 보면 주석에도 거의 대부분 그려놨습니다. 그 말 아니에요.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햇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라.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운 데 있는 자들아 너희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그러니까 먼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온산과 먼데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직접 못 보잖아요. 그런 뭐 예를 들어 우리 대한민국에 있으면 그때는 듣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해주는 소식을 시온에서부터 소식이 나오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율법이 나오고 이런 말이 그분들이 와서 전해주든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들으라 이렇게 되는 것이고 너희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나의 권능을 알라 이렇게 직접 본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 아니에요. 그런 이 말들도 그런 말들을 잘 유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죄인들은 떨며 우리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죄인 아니에요. 못 써요. 근데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용서받은 죄인만큼 더 큰 복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열심히 일을 하면 지금 시대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없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점점 옵니다. 그런 것을 거의 참 어떻게 될는지 참 하나님께서 자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자, 왜 이거 공의롭게 하는 게 32장 1절에 우리 주님이 공의롭게 통치하는 그때에는 공의롭게 행하는 것이 정말 복입니다. 근데 지금은 공의롭게 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복은 아니에요. 그래도 어려워도 공의롭게 행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물건을 가정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길을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며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해가 되죠? 우리 주님이 공의롭게 통치하는 그때에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살면 어리석다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는 어리석게 뇌물도 좀 설설설설 받고 이렇게 살아야 좀 부자가 되고 보통 그렇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정직한 돈을 벌고 정직하게 사용하고 아껴서 쓰고 이러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당연히 공의의 기본 조건은 뭐냐? 우리 하나님을 믿고 믿는 자는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공의롭고 정직하게 깨끗하게 말도 가리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존중받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뭐 받을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데 우리 주님이 재림하여 다스릴 때는 그렇게 존중받는 것이 됩니다. 아, 이거 다 못하겠네. 듣지? 자, 그건 높은 것에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